자, 모두 고개를 드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두 손을 잡고 인사합니다. 감사가 감사를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듭니다. 특히 은행나무는 노란 단풍을 만드는 주인공입니다. 은행나무가 노랗게 되는 것은 카로티오드 색소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색소는 가을에 갑자기 생겨나는 색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뜻한 봄에도 그리고 무더운 여름에도 나뭇잎 안에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가을이 오면 날씨가 추워지게 됩니다. 초록색을 만드는 이 엽록소가 추위 때문에 모두 파괴됩니다. 그럴 때 이 본색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노란색 단풍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날씨에도 이와 같이 추워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날씨에도 한겨울이 올 때도 있습니다. 아침에는 좋았는데 아침에는 추웠는데 점심에는 좋아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인생의 그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상시에 감사 색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감사의 계절이 왔을 때 더욱 감사하면 아름다운 단풍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평상시에 감사 훈련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최악의 상황 속에 있었던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욥입니다. 욥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상황에서 풍성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가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갑자기 감사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그는 감사가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최악의 환경이 되니까 갑자기 감사가 나온 게 아니라 감사가 늘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감사가 고난의 계절에 아름다운 단풍거리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때로도 제가 설교 시간에 말했습니다. 듣는 게 너무 중요하다. 금요일 날 듣지 않아서 여러분이 잘 모르시지만 듣는 거 하나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신앙. 오늘 잘 들으셔야 합니다. 신앙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너그럽게 듣지 못하거나 간절히 듣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들으셔야 여러분 인생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는 거죠. 그것은 우리 인생에는 최악의 상황이 맞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었다. 머리털을 밀었다. 땅에 엎드려졌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욥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옷을 찢은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머리를 밀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힘든 일이 있으면 머리부터 자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지금 욥이 그런 상황인데 원래 욥은 굉장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욥만큼 복 많이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암나기가 500마리. 그는 종도 무지하게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는 10명이나 되었으니 자녀의 복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불행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불행이 어느 정도냐면 바로 4가지의 불행이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종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정도 가지고 지금 놀라지를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하면 여러분은 정신 못 차릴 겁니다. 어느 정도인데요? 에디오피아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칼로 유업하여 욥의 소와 나기, 소 500마리, 암나기 500마리를 모두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던 종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엄청난 재산 손실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있었으면 이것도 힘든데 또 이 일이 일어난 바로 이후에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가 소중하게 여겼던 양 7,000마리와 그리고 그 양을 치던 종들이 한꺼번에 죽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100억, 200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또 잠깐 정신 차리려고 그랬더니 또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나쁜 소식이 계속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욥이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낙타 3,000마리를 빼앗아갑니다.
지키던 종들까지 모두 죽는 것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최고의 부자에서 최악의 거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재산이란 이렇습니다. 포항의 지진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우리의 재산이 무너질 수 있는 게 인생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붙들고 있는 것도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재산을 다 잃게 됐던 그 소식을 듣는 사이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욥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그 소식이 뭔데요? 자녀들이 무릇 죽었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온 것입니다. 태풍이 불어온 것입니다. 그러더니 집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모든 자녀들이 그 안에 모두 죽어버린 겁니다. 깔려 죽어버린 것이죠. 재산을 잃은 충격도 충격이지만 자녀들을 모두 잃은 충격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견디겠냐는 거죠. 이것으로 끝입니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그가 남은 것은 몸뚱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그의 몸마저 아파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오늘 여기 아픈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픈데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자식이 죽었냐는 거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까지 잃어버린 상황에서 몸까지 아픈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는 몸만 아파도 미치겠다 그러는데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도 다 죽은 거예요. 10명의 자식이. 거기다가 몸 하나 남아있는데 이 몸이 어떻게 됐냐면 모두 병이 든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도 몸 하나 건강하면 새로 출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몸마저도 어떻게 된 거예요?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하루 종일 온몸에 종기가 나는 거죠. 너무너무 괴로워서 아토피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이 세 가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해당되는 분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힘이 되어준다면 그래도 살아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재산이 잃고 자식 잃고 몸도 너무 아파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데 이 상황에서 옆에 있던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주의 말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꼴 좋다. 하루아침에 알거지 됐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 모양이냐? 당신을 나는 신뢰하지 못한다. 베레벨 얘기를 다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가까운 사람이 힘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고난의 계절을 맞고 있고 최악의 상황에 몰려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은 이런 상황에 처해지면 원망부터 나오고 불평부터 나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본성과 죄성은 원래 불평입니다. 여러분이 이 불평이라는 이 원망이라는 것 자체를 컨트롤하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난 6월 달에 불평 없이 살아보기를 시작했지만 여러분이 조금 더 훈련을 안 하고 조금이라도 집중을 안 하고 나면 여러분 입술에 불평이 바로 나와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은 이런 상황에서 한번 보세요. 몸이 너무 아파요. 옆에 있던 아내가 저주를 해요. 재산을 다 잃었어요. 질병까지 얻었어요. 거기다가 자녀까지 죽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욥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22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뭐 하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나오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원망하는 거 너무 하루도 수없이 수백 번씩 하는 그 원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안 되는 일은 뭐냐면 불평한다는 거에서 문제가 해결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불평해 보세요. 문제가 해결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이런 최악의 상황에 처했을 때 원망하고 자 몸이 너무 아파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저주해요. 그리고 자녀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재산이 먼저 잃어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욥은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은 죄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너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 불평을 큰 죄만 죄로 여기고 작은 것은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평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고 그 불평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걸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정탐꾼을 보내요. 자,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와요. 그리고 불평을 해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열정탐꾼들이 보고 왔던 그 모든 내용들은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에요. 메뚜기 같은 것도 사실이고 성이 견고한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불평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을 불평으로 표현해요. 문제는 그 사실을 불평으로 표현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의 불평을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도 얘기했어요. 사람은 듣는 대로 인생이 된다고. 불평을 들으면 불평하는 인생이 되고 인생 망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불평이라 그래도 그 불평을 듣지 말았어야 했다는 거죠. 한번 봅시다. 만약에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말을 듣지 않고 멈추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 죽고 말았다는 거죠. 불평하는 말을 멈추지 않고 들었어요. 들으니까 뭐예요? 들으니까 마음에 믿음이 생겨요. 어떤 믿음이 생겨요? 불평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다시 도전해요. 듣는 거 잘해야 인생 승리합니다. 뭘 들으실 건데요? 사실이라도 불평으로 말하면 들으면 안 돼요. 사실이라도 은혜로 말해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들었는데요? 여러분의 몸이 너무 아파요.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불평으로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건 죄예요. 도둑질하는 것만 죄인 줄 아십니까? 이것도 죄예요. 이것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정탐꾼의 말을 듣고, 자 말을 듣고 그걸 쳐야 되는데 쳐내야 되는데 안 듣고 그 말을 듣고 사실을 불평을 했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런다면요 모세도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그 말을 하나님이 다 들었다 그러잖아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게 들렸다. 그 말이 어떤 말인데 너희들이 열정탐꾼의 사실을 불평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을 가지고 너희들이 또 불평했던 말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행하려 주겠다. 고통의 계절이 와도 불평을 하면 안 됩니다. 욥처럼 4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당되든지 4가지에 다 해당되든지 최악의 겨울이 와도 원망의 말만은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도 여러분의 상황이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것도 사실이고 내 몸에 온몸이 아픈 것도 사실이고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욕하는 것도 사실이고 내 자식이 속을 썩이고 죽는 것도 사실이고 다 사실이라도 하나님께 범죄하시면 안 돼요. 뭐가 범죄인데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범죄고 불평하는 게 범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제발 듣지 마세요. 네? 듣는 것을 잘해야 인생이 승리하고 사람은 듣는 대로 인생이 돼요. 좋은 걸 들으세요. 정강 목사가 말하잖아요.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이다. 불평 자꾸 해보면 그건 불행해지는 연습을 이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불평을 하면 하나님은 불평을 듣습니다. 도둑질만 큰 죄가 아니에요. 누구를 미워하는 것만 큰 죄가 아니에요. 진짜 큰 죄는 불평이에요. 불평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왜요? 불평하면 불평을 불러요. 불평하면 불행을 불러요. 근데 욥은 어떻게 이 불평한 상황에, 이 어려운 상황에, 이 힘든 상황에, 저는 묻고 싶어요. 욥만큼 힘들어요, 여러분이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불평을 많이 하시냐? 20절을 한번 볼까요? 욥이 어떻게 합니까? 그 불행한 상황에서요. 욥이 어떻게 해요? 뜻이 뭔데요? 흔들림이 없는 마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 더 놀라운 의미가 들어있어요. 전쟁을 준비하고 참전하여 승리하겠다는 표현이에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지금 욥은 최악의 고통이잖아요. 최악의 시련이잖아요. 이거와 뭐 하겠다? 한판 승부를 보겠다는 거예요. 몸이 너무 아픈데 그게 사실인데,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저주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인데, 그리고 자신의 처해진 상황에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것, 내 자녀 10명이 죽은 것도 다 사실이에요. 이번에 포항 지진에 사람들이 돌아가셨다고, 여러분의 자녀가 돌아가셨다 칩시다. 여러분 억장이 안 무너지겠냐는 거예요. 그것도 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욥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 불평을 하고 있고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일어나겠다는 게 뭐냐면 나의 시련과 나의 고통과 내가 한판 전쟁을 하겠다는 말이에요.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싸우겠냐는 말이에요.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뭐 했어요? 예배로 싸웠다는 거죠. 예배가 뭔데요? 욥은 재난을 당한 직후에 욥이 한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였어요. 그가 붙잡은 무기도 예배였어요. 최악의 고통을 예배로 싸우겠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예배가 뭔데요?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럼 욥은 뭐로 예배한 거예요? 찬송. 찬송이 뭔데요? 히브리어로 바라크예요. 바라크가 뭔데요? 축복하다는 단어예요. 그러나 그 뜻의 의미가 뭔데요? 무릎을 꿇고 경배하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감사하다.
찬양하다. 그러면 욥이 말한 예배는 뭡니까? 감사예요. 욥이 말한 예배는 뭐예요? 감사 찬송이에요. 그러면 욥은 뭐예요? 최악의 환경을, 최악의 상황을,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을 뭐로 지금 무기를 쌓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시련과 뭐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감사와 전쟁하고 감사로 싸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의 무기는 뭐예요? 감사였다는 거죠. 넬슨 칼리바 박사는 말합니다. 감사는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뭐로 싸우시겠냐는 거예요. 불평이겠어요? 수없이 불평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은 불행해질 것입니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힘든 것을 전쟁입니다. 그 전쟁을 싸워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감사라는 거예요. 현재의 불행을 무엇으로 싸울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불평할 겁니까? 감사할 겁니까? 어떤 무기를 선택할 겁니까? 여기 두 가지 무기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불평, 하나는 감사. 불평은 뭔데요? 독약이에요. 그거 먹는 즉시, 그거 말하는 즉시 여러분 독이 퍼진 것과 똑같습니다. 감사를 잡을 겁니까? 그러나 결과는 동일하지 않아요. 어떤 걸 잡더라도요. 최악의 환경에서 불평을 선택하면 인생은 불행해질 겁니다. 여러분 너무 우습게 여기지 마시라는 게 이 불평 하나 자체를요. 성경을 수없이 읽어보고 이와 관련된 수없이 심리학책과 과학책들을 읽어봐도 하나같이 불평해서 인생 잘했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감사를 가지고 최악의 상황을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죠. 왜요? 감사를 해야 감사할 일이 생기고 감사가 감사를 부르게 되니까요. 자, 5절입니다. 42장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욥이 예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눈으로 봤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있다. 힘든 중에서도 감사하니까 신앙이 풍성해지고 신앙이 풍성해지고 영성이 풍성해지고 영적으로 풍성해진 거예요. 저는 성도들을 유심히 보고 전국 성도들을 유심히 봐요. 요즘 나는 신앙이 예전 같지 않아요. 신앙이 뚝뚝 떨어지는 사람들 하나같이 보면 입술이에요. 불평이에요. 욥은 보세요. 감사할 수 없는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에 감사를 무지하게 많이 했더니 그의 신앙이 살아났다는 말이에요. 왜 신앙이 점점 떨어져요? 떨어지게는요. 왜 영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해요? 이유는 하나예요. 감사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감사를. 불평을 너무 많이 해요. 불평을. 누가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교회는 뭐 때문에 한없이 불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깊어집니까? 아무리 그것이 사실이라도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무기를 붙잡아야 되니까 욥이 어떻게 돼요? 그게 사실이라도 네 가지 불평거리가 있어도 그는 감사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귀로 알았더니 이제는 눈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뭘까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너무 깊이 체험하여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 우리는 그걸 못 누리냐는 거예요. 불평이 때문에 불평. 제가 대화 한 명이를 붙잡고 얘기해도 금방입니다. 요즘 신앙이 뚝뚝 떨어지면 얘기하면 바로 입에서 불평 나올 겁니다. 뭐 아내 때문이다, 남편 때문이다, 셀리더 때문이다. 아마 그 말이 수없이 나올 겁니다. 이미 진단 끝났어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불평은 하나님 보기에 범죄라니까요. 문제는 하나님 이렇게 끝내지 않아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신앙을 회복시키고 신앙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요. 매 순간 하나님이 나를 만진다는 간증들이 막 튀어나오게 돼요. 아무리 힘든데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줄 아십니까? 감사거리가 생겨요. 10절 한번 볼까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그래서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보다 그의 소유의 몇 배예요? 2배예요, 2배. 만약에 낙타가 300마리, 700마리였으면 1,400마리. 낙타가 양이 1,000마리였으면 2,000마리. 하나님께서 감사하니까 감사거리가 사실인데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감사거리를 준 거예요. 감사가 감사를 부르게 한 거예요. 자, 감사는 신앙에도 감사거리가 생기게 만들고, 감사는 나의 삶에도 감사거리를 분들게 만들고.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욥이 애도 또 낳거든요. 나중에 42장에 가면 10명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아들 7에 딸 3이 태어났어요. 나는 생각해 봤어요. 무슨 성령으로 잉태했을까?
분명히 그 여자, 그 못된 여자, 그 저주하는 여자, 아주 그 우리가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없는 여자였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분명히 그런 여자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재혼했나? 성경이 재혼은 안 해요. 아니 재혼은 없었어요. 욥이 있나요? 그러면 성령이 예수님처럼 성령이 여기 와서 잉태해갖고 그 7명이 태어났나요? 10명이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건 뭐냐면 그 요국하고 죽으라고 불평했던 그 아내와 관계가 회복되었을 거라는 그 속썩였던 여자가 옆에서 속썩이는 사람 안 변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딱 나오네. 변하는 이유는 또 뭐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얼마나 금슬이 좋았는지 7이나 태어난다. 10명이나 태어났다는 거예요. 욥은 최악의 상황에서 감사로, 물론 그 사실에 내 몸이 아파요. 자식이 죽었어요. 그것을 사실로 불평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일어나서, 이건 뭐예요? 내 상황과 싸워 이기겠다는 참전이에요. 일어나서 감사 무기를 붙잡고 감사 찬송을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과거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뭐예요? 눈으로 본다. 신앙이 도대체 왜 떨어지냐는 거예요. 딱 점검 나옵니다. 신앙이 와, 나 해피할 때는 너무 좋았는데 요즘은 뚝뚝 떨어져. 제자 올릴 때 너무 뚝뚝 떨어져. 점검 딱 나와요. 불평이에요. 뭐든지 불평하는 사람 보세요. 신앙이 리더 때문이다, 너 때문에, 셀은 뭐가 마음에 안 든다, 뭐가 마음에 안 든다. 분명하게 신앙은 영적으로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 보세요. 반드시 은혜를 경험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감사거리를 더 많이 줘서 계속 감사가 넘쳐나서 감사가 감사를 부르는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놔요. 왜 이런 축복을 못 누리냐는 거죠. 그럼 바울과 실라 한번 볼래요?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 전했잖아요. 열심히 제자 훈련 시켰잖아요. 그런데 어디 들어가게 돼요? 감옥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이거 사실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이 사실에 내가 복음 전했다, 내가 제자 훈련 시켰다. 근데 왜 감옥이냐? 사실을 불평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욥은,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합니까? 안 그럽니다. 그 최악의 감옥에서 뭐 합니까? 감사 찬송을 불러요. 찬양을 불러요. 분명히 그는 하나님을 믿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 빌립보 감옥에 나를 하나님이 보냈던 것도, 나에게 일이 안 풀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었을 거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감사로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빌립보 감옥에 하나님이 보낸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찬송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최악의 환경에서 일어나 찬송을 부릅니다. 이 찬송이 감옥에 울려 퍼집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바울과 실라의 감사 찬송이 울려 퍼질 때 감옥의 모든 사람들이 그 찬양을 들었을 겁니다. 듣는 것이 인생이 돼요. 그리고 그 찬송이 어떤 의미입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그 찬송을 받아 은혜 받았던 모든 장소에 있는 사람들의 옥문이 다 열려요. 새사슬이 풀려요. 그리고 간수들이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돼요. 감사 현상이 일어나 버린 거죠. 듣는 거 잘하셔야 돼요. 감사만 들으십시오. 불평은 듣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 망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자연현상에서는 동조현상이라 그래요. 여기 컵이 2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한쪽에서 땡 치면 이쪽에서 울려요. 왜 그럴까요? 서로 파동이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강구에서 소프라노 가수가 높은 음으로 노래를 불러요. 저쪽에서 컵이 꽉 깨지는 게 나와요. 왜 깨질까요? 소프라노 노래소리의 그 노래소리의 주파수와 컵의 주파수가 일치할 때 깨져요. 짱 깨져버립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동조라 그래요. 모든 사물에는, 모든 사람의 사물에는 과학에서 말하기를, 이건 양자물리학에서 말하기를 다 주파수가 있다 그래요. 이거요, 이것도 주파수가 있고 얘도 주파수가 있어요. 이것도 주파수가 있어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그게 심도 있게 다루신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사람도 주파수가 있어요. 주파수가 다 달라요. 뇌파가 다 달라요. 주파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비슷한 주파수끼리 동조가 일어나요. 교류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강력한 에너지가 누가 발산하고 있는데 서로가 그 발산 에너지를 나쁜 주파수를 저항하지 않으면 그 주파수를 그 사람이 동조해버려요. 우울한 사람이 방에 들어가면 기분이 우울해지는 거 다 동조해요. 그래서 넬슨 칼리바 박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파동이 강력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부정적 파동도 있고 믿음의 파동도 있다는 거예요. 감사 파동도 있다는 거예요. 다 달라요. 그 파동이 강력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이나 상황의 파동, 환경의 파동, 그 파동에 동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부평을 계속하고 있으면 내 파동이, 내가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가 너무 약하면 상대방이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내가 동조된다는 말이에요.
끌려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불평이라는 말은 불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불행하는 상황과 주파수가 맞아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불행한 일들이 끌려온다. 그래서 감사가 감사를 부르고 불행이 불평을 부른다. 불평이 불평을 부른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떤 파동을 발산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파동이 되돌아온다. 오늘도 여기 몇백 명이 앉아있는데 파동이 다 달라요. 감사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요 감사 주파수가 나올 겁니다. 지금 불평 많이 하는 사람이 옆에만 가도요 지금 불평 주파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옆에는 동조 현상이 일어나요. 어떻게 불평하는 사람만 그 옆에 갈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불행한 일이 주파수가 맞으니까 서로가 교류하니까 불행한 일의 주파수들이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수없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린도후서에 뭐라 그럽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난다 그래요. 이게 그 얘기예요. 주파수 얘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불평을 발산하면 그러니까 지금 쭉 앉아 있잖아요. 끼리끼리 앉은 거예요. 가만 보면 주파수 비슷한 끼리 앉은 거예요. 안 봐도 여러분의 지금 영성과 영적 상태와 입술을 금방 구분할 수 있어요. 교회도 보세요.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많이 다녀요. 거의 비슷하고 주파수가 유사해요. 그럼 무슨 주파수인데 언어의 주파수가 유사한 거예요. 라디오 맞추듯이. 내가 강력하게 감사로 거절하지 않으면 내가 영향을 받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나도 불평하는 사람이 되고 불행한 일로 돌아가요. 그래서 병원 자주 안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불평만 하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계속 이렇게. 근데 병원에서 감사하는 사람 많으면 그 병원이 살아나니. 그러니까 다보스 병원에 가면 곳곳에다 다 감사를 붙여놨더구만요. 근데 물어봤어 이사장님한테 이거 왜 해야 돼? 감사 릴레이 한대요 거기. 곳곳에다 감사를 다 붙여놨어요. 나의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고 최악의 상황이라 하면 불행하지는 에너지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강력하게 감사로 싸우면 이겨내려 하면 감사할 일이 불러지는 거죠. 그래서 넬슨 칼리바 두 분의 박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나 환경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면 긍정적인 동조 현상을 끌어들인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긍정적인 동조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생에. 물건도 환경도 사람도 상황도 같은 주파수들이 몰린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 덕한 감사를 불러온다. 자꾸 감사할 요소를 끌어온다. 감사하면 할수록 더욱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감사할 기회도 많아진다. 감사가 감사를 부른다. 감사가 감사를 부른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여러분에 많을 겁니다. 다 사실이에요. 제발 그 사실을 사실로 말하지 마세요. 아 우리 셀은 이게 걱정이에요. 우리 팀은 이게 걱정이야. 한도 끝도 없이 그렇게 얘기하면요 계속 신앙이 무너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뭐랍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 신문에 김학래, 임미숙 개그맨 부부 이야기가 나왔어요. 신문에. 이들의 과거의 빚은 100억이었어요. 일본은 좀 놀랐는데 이분은 놀라지도 않아요. 그럼 뭐 왜 덕해야 놀랄 건데요? 100억이에요, 100억. 뭐 아까 욥 얘기할 때도 안 놀라고. 아 욥이 그 네 가지면 이건 완전히 파산인데 여러분 다 당하실래요? 과거 빚이 100억이라는 거예요, 100억. 사람이 감동을 안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은 벌써 정신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보증을 왜 이렇게 빚을 많이 줬는데 사람들이 너무 착해요. 둘째는 코미디만 하다 보니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예요. 저같이 목회만 하니 무슨 세상 물정을. 그러니까 저는 빚 안 써줘요. 보증 안 써줘요. 저한테 보증 써달라는 얘기도 하고 돈 빌려달라는 얘기도 하면 안 돼요. 웬만하면 다 써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안 설 거니까 아예 요구도 하지 마세요.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웬만하면 이게 돈거래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 깨져요. 자꾸 돈거래 하면요. 근데 어떻든 빚을 많이 써주고 보증을 많이 써주다 보니까 이 빚이 늘어났고 사업까지 하는데 하는 것마다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빚이 100억이 돼버린 거예요. 100억이 넘어버린 거예요. 지금은 뭐 하고 있냐면 중국 음식점을 하고 있어요. 중식당을요. 근데 자체 개발한 메뉴가 있는데 그게 홈쇼핑에 팔리게 됐어요. 이걸로 인해 연매출이 100억. 연매출 100억이에요. 지혜가 떠오른 거예요. 이분 두 분 다 예수 믿는 집사님들이에요. 잘 들으세요. 감사하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니까요. 지혜가 생긴다니까요. 불평 계속 해보세요. 스트레스만 자꾸 생길 거예요. 3년 전에 12년 만에 100억 빚을 다 해결하고 지금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인생으로 바뀌었대요. 이들이 역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저는 그 기사를 유심히 봤는데 이 김학래라는 코미디언의 말이었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 행사장에서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역전할 수 있었어요? 그의 고백이에요. 자기 잘났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는 집사님이라 그랬잖아요. 하늘의 축복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나이까지 크게 쉬거나 놀거나 저는 막막한 게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아내 덕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사기도 당했습니다. 그럼 막막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사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는 사기를 당할 때마다 보증서 서서 그게 다 사실인데도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하면서 힘을 냈습니다. 기사 내용이에요. 괜찮아. 또 뭔가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지금 사기 당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평이 아니라 감사 색소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못 하겠어요? 교회 나와도요? 은혜 못 받는다는 말 못 들어봤습니다. 이런 분이에요. 그는 말합니다. 나는 이 고백으로 힘을 얻었고 이 고백 때문에 지금에 이르렀다. 기사 내용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불평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냥 불평 안 해요. 감사해요. 감사로 이겨냈어요. 감사로 무기를 사왔어요. 결국 하나님이 감사할 거리를 주신 거예요. 아까 말한 건 동조현상이 일어난 거죠. 자 보세요. 감사하면요 뇌파가 바뀐다니까. 제가 봤어요. 감사하는 사람의 뇌파와 불평하는 사람의 뇌파를 봤는데 감사하면 뇌파가 바뀌어요. 뇌파가 바뀌면 주파수도 바뀌는 거예요. 그럼 동조현상이 일어난다니까요. 비슷한 주파수들이 온다니까요. 양자 물리학으로 표현한다면 상대성 이론으로 표현한다면 그럼 그 주파수가 비슷한 게 뭘까요? 감사의 주파수는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해야 하면 감사 주파수가 바뀌었어요. 머리도요 굉장히 아이디어가 팍팍 떠올라요. 머리가 둔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감사 많이 한 사람은 얼굴색도 바뀌어요. 일본의 아이모리 지방에 사과 산지가 유명해요. 그런데 과일이 일어갈 무렵에 갑자기 태풍이 분 거예요. 태풍이. 1991년도였습니다. 91년도에서 키웠던 사과 농사의 꿈이 태풍으로 다 날아간 것이죠. 사과의 90%가 땅에 떨어졌어요. 모든 농부들이 이 사실에 대하여, 사실이잖아요. 사실을 어떻게 했냐면 가지고 하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근데 단 한 사람, 한 명만 감사를 했어요. 단 한 명이에요. 그는 매달려 있는 사과를 봤어요. 그러면 10%가 안 떨어진 거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그 10%를 가지고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감사하면 뇌파가 바뀐다 그랬잖아요.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당시 일본 역시도 우리나라와 똑같이 입시가 치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매달린 사과를 보면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의미? 떨어지지 않는 사과. 상표를 붙였는데 이걸 수험생에 팔기 시작했어요. 어떤 강풍에도 어떤 고난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 합격 사과 이렇게 팔았어요. 기존 사과보다 10배 높은 가격으로 팔려나갔어요. 저 같아도 나는 이 사과 살 것 같아요. 사람의 기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강풍에 떨어지지 않는 사과 이 10%에 집중한 거예요. 이 사과가 봉이 났는데 이분 혼자 대박이 난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감사를 부른 거죠. 이 영상이 4분짜리가 있는데 보여줄 시간이 없기 때문에 4부의 시간에 잠깐 보여줄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 여러분 도시계획상 도로가 교회를 가로지른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린이집 건물이 뚫려나가고 이게 15년 전, 20년 전에 낸 도시계획이에요. 그리고 본당 건물 앞이가 다 잘라나가는 게 우리 도시계획입니다. 이 일을 놓고 저는 시청 도시계획과장하고 계속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8월부터 도로 폐지 공람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진행되고 온 거죠. 지금까지. 이게 이 도로가 폐지가 안 되면 지금 그러니까 심사를 본 거였어요. 그 많은 공무원들이 와서 보고 갔어요. 그러면 이게 폐지가 안 되면 우리 교회 중앙은 저 주차장이 뭐고 다 잘려나가고 어린이집도 다 무너지는 상황이고 본당 건물도 잘려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도로 폐지 공람이 이 심사가 다 끝나서 지난 화요일 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 도시계획 과장님한테요. 뭐라고 왔냐면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다 지워지게 됐습니다. 15년 동안 안 지워졌던 일이에요. 근데 올해 지워졌어요. 저는 이분이랑 연락을 계속 취하면서 이런 얘기를 계속했어요. 송정교회와
권준호 목사, 우리 교회 전 성도와 장로님들이 당신 한 명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압박이나 압박은 다 줬지. 물론 제가 잘 알죠. 제가 심호기원회에 있으면서 그 선교위원회 알고 있는 집사님이시기도 하지만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분이요. 안 그래요? 내일같이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워졌어요. 저는 생각해봤어요. 이번 주 내내, 아니 지난주 내내, 이번 주 내내, 이번 주 들었으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감석거리를 이렇게 주실까?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감석거리가 자꾸 많게 해주실까? 저는 생각해봤어요. 그것이 바로 하필은 2017년에 그것을 제가 생각해봤더니 바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올해 불평 없이 살아보기 캠페인을 시작한 해예요. 그리고 평생 감사 일기를 썼어요. 나작지 감사를 했던 일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고 불평을 그래도 불평 좀 많이 했는데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덜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우리 교회에서 가끔 밥도 먹고 커피도 먹을 때 보면 이 앞에 이게 있어요. 이 자리에서 불평하면 딴 자리 옮기세요. 이거 딱 볼 때마다 이런 말을 이거 좀 배우고 싶다. 그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교회마다 불평이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지금 이거 하고 있다는 말은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덜 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감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봤어요. 왜 15년도 안 됐는데, 작년도 안 했는데 왜 그 답답한 마음에 또 있었는데 왜 올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갖고 왜 올해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그건 우리 모두 불평 제로 캠페인을 했기 때문에. 감사를 시작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감사가 감사를 불러요. 직장에서 도대체 뭐 할 건데요? 감사 캠페인 하세요. 감사할 일이 우리 교회, 제가 전국을 다녀보고 또 네. 하는데도 보면요,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자꾸 알려주고 우리 교회 브랜드가 왜 이렇게 높여주고. 제가 이제 다다음 주에 부시장님하고 또 식사를 해요. 근데 왜 우리 교회가 식사하자 그러냐는 거죠. 그리고 12월에 뭔가 우리 장로님들만 알고 저만 안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유익이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올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거 그러면 우리 교회 유익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거 이루어지려면 계속 뭐 해야 되냐면 불평 없이 살아보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고. 저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오늘도 구TV 이렇게 와서 촬영하고 있지만 왜 이렇게 감사거리가 많냐는 거죠. 저는 우리가 불평 제로 캠페인 했기 때문에. 지난 4주 동안에 감사 커피 릴레이도 처음 해봤잖아요. 네팔을 위한 돕는 것도 의미도 있었지만 오늘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면 어제 끝났으니까 끝나야 돼요? 계속 해야겠죠. 계속. 오늘은 이 4주 내내 받아먹기만 하고 한 번도 안 한 분도 있을 겁니다. 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십시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4번만 하라 그랬어요? 5번 하라 그랬어요? 오늘까지 5번 해야 돼요. 한 명이 5번 해야 돼요. 안 한다는 건 뭐예요? 본인이 그걸 안 하고 있다는 말은 이미 그 사람의 삶이 불평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예배를 드려도 은혜 못 받아요. 그런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이게 실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줄 아십니까? 감사거리가 안 나온다는 거죠.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이번에 저 감사 받으면서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호산나 성가대였어요. 저한테 감사한다고 영상을 뭐 길진 않아요. 10초밖에 안 돼.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난생 처음 그거 받아봤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 여러분은 뭐 그런 적 있습니까? 저한테 호빵 좋아한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호빵은 안 사주면서. I like 호빵, I love 호빵, 완전 호빵, 머치 호빵입니다. 오늘입니다. 저한테는 사줄 필요 없습니다. 서로 호빵 사주세요. 오감사 하시면서요. 왜 호빵인데요? 나는 호빵 말고는 맛있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아닙니다. 조각 케이크도 좋아합니다. 우리 다 조각 케이크 먹어야 됩니다. 그게 더 비쌉니다. 서로 간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운전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아침에 오니까 우리 장로님이 또 석유 막 넣더라고. 저는 우리 봉사부가 어떻게 부탁했는지 궁금해요. 난 모르겠지만 장로님 기름도 안 넣고 뭐 하세요? 이렇게 했는지 내가 신문해 볼 겁니다. 아니면 장로님 어떻게 추운데 몸둘 바를 모르겠어. 이 추우면 밥을 못 할까? 이렇게 부탁했는지 난 묻고 싶어요. 전자의 후자예요. 아니겠어요. 내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전을 해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전 정말 감사합니다. 서로 예? 관리를 해줘도 감사합니다.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 감사가 감사를 부르잖아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평생 감사 일기장을 이렇게 봉헌했습니다. 감사 고백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일기 봉헌 참 중요합니다. 수많은 여러분 추수감사헌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린 일기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할 겁니다. 저는 좀 이따 이걸 여기 드린 부분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년에 여러분의 일기장이 여기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라는 무기를 선택하든 불평이란 독버섯을 선택하든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라요. 다시 한번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불평 없이 살아보기 캠페인 결단합시다. 불평 제로번도 찹시다. 예, 지난주 얘기했는데 지금 찼나 안 찼나 옆 사람 확인해 보세요. 안 찼다 그러면 벌써 이 사람의 미래가 이 밴드에 벌써 보이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런다면요, 22일을 한번 승리합시다. 그리고 완주증 한번 받아봅시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린 것 또 하나 부탁입니다. 제발 여러분의 카카오톡의 그 메인 화면에 여러분 얼굴 올려놓지 마세요. 그 얼굴 어떨 때 보면 열불날 수도 있습니다. 다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다가 감사 캠페인을 올려놓으세요. 얼굴 왜 자꾸 올려놔요? 무슨 자기에 빠진 것도 아니고 나르시즘도 아니고요. 그 얼굴 보기 싫은 사람도 많아요. 뭐 좋은 사람도 많지. 얼굴 집어넣지 말아요. 얼굴을 뒤에다가 넣어요. 차라리 메인 화면에다가는요 불평 제로 포스트 넣으세요. 제가 부탁드리겠어요. 그게 감사를 부른다니까요. 그리고 나작제 감사하세요. 나부터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한번 평생 감사 일기 쓰셔요. 목사님 쓰다가 내년 추수감사절 날 쓴 게 한 개밖에 없는데 한 개밖에 없어서 올려놓으세요. 안 올리는 것보다 올려놓는 게 낫죠. 하셔야죠. 또 이런 분이 있어요. 감사 생활하면 뭐예요? 상황이 더 악화되는데요. 악화될 수 있어요. 왜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해결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감사는 축복을 부리는 호루라기예요. 감사를 불면 사방에서 축복이 몰려와요. 달라붙어요. 불평도 호루라기예요. 불평을 입에서 나오는 즉시 인생을 망치는 온갖 나쁜 것들이 사방에서 몰려오기 시작할 거예요. 불평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요. 왜? 불평도 호루라기예요. 감사를 부르면요 치유와 회복과 감사와 행복이 올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어떤 선택을 할 겁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 교회 이제 기름 떨어지고 막 이럴 때 전화해 갖고 도대체 왜 나는 추워서 죽으란 말입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장로님이 해주시고 집사님이 해주시니 너무 감사한데 또 해주세요. 이게 더 낫죠. 아닌가요?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불평의 호루라기를 부를 건지 감사의 호루라기를 부를 건지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맨날 불어보세요. 뭐가 오는지요. 부는 즉시 감사에 부르면 은혜가 올 것이고 축복이 올 것이고 부르는데 불행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감사를 부르는 거죠. 자, 이 찬양 부르시고 잠깐만 30초만 기도하겠습니다.